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라는,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그저 만난다는 차원이 틀려요.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저 한번 지나가는 걸로 난 그 사람을 알아 정도는 알지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뒹굴고 함께 자라고 그래서 그 마음까지 깊이 아는 사람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와 환상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본 것을, 바울이 느낀 것을, 바울이 친히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기가 그렇게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환상과 계시들을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오늘 12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래 이게 바울이라는 뜻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느 날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그가 수많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을, 하늘의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본 것을 내가 말할 수 없다. 어떤 것을 보았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바울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할 수 없다. 혹시 바울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몸이 약해져서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가 흘리고 그 더운 데에 한가운데 더위 한가운데 있어서 몸이 약해져서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닐까요? 왜 보지 못할? 자기가 본 것을 말할 수 없느냐라고. 이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이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 바울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논리자였고 그래서 변증학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왜? 율법과 맞지 아니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맞지,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받은 교육과 맞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종종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한, 정신이 약간 빠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 보면 약간 무리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돌에 맞아서 고생을 많이 했기에 헛것을 보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절에 12절에 보면 주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본 것은 일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손으로 만진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들의 신앙이 냉랭하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의 눈을 띄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다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손으로 보는 만지는 걸로 어떻게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느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것을 더 찾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찾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영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의 눈을 띄워줬다는 거예요. 여기 원래 헬라어로 아포킬류시스라는 말이에요. 넓은 의미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보석함이 종종 집 깊은 오래된 집에 드러났잖아요. 이 보석함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행자했다 이렇게 한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보석함을 그 집에 있을 때에 본 것처럼 만약에 이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것은 헬라의 뜻으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동안 없다고 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율법적이고 바울 사도가 항상 변증적인 것을 눈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바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다는 사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단이는 늘 말합니다. 너희는 영적인 것이 필요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현재대로는 필요 없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의 일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이 앞에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상관없이 너는 육적인 것만 잘 열심히 육게 보이는 것, 네가 갖는 것, 그리고 네가 미래에 누려야 할 것, 늙어서 연세가 많아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라. 영적인 일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육적인 눈을, 육적인 일만 열심히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어느 날 집회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다 말씀을 끝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러더라. 목사님, 오늘 설교의 말씀에 지옥이 있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고 영원한 유황불에 빠진다고 말했는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천국이 있으면 나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그 젊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그렇게 부정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자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지옥이 보여달라고 기도해봤나?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봤나? 아니요. 그럼 오늘 가서 기도해보게. 아니, 저는 기도도 어느 정도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네가 진심으로 간절히 금식을 하면서 한번 기도해보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자네에게 보여줄 것에.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아주 믿음이 가려고 한 모양이에요. 정말 진리에 사모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씀이 딱 꽂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 청년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노래갖고, 어제는 얼굴이 그냥 확사하고 활력이 넘쳤는데 그 다음날 막 얼굴이 노래져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찾아왔더라. 벌벌 떨면서. 왜 그러나 했더니, 목사님 말대로 제가 제 영의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돌아가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좀 영의 눈이 떠서 무디 목사님이 말씀 그 지옥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 정말 믿겠다고 말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다 영의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를 끌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양쪽에 끌고 올라가는데 몸이 자기 밖에 있고 자기 안에 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쫙 지옥만 싹 봤다는 거예요. 밤새. 지옥만 봐도 그거 무서울 것 같아요. 에? 지옥만 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후로 잠을 아주 돌아와서는 그 후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너무 두려워서 이루 말할 수 없더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아니, 있어도 그 위에 생각하니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어. 열심히 살아야 돼. 육신을 위하여 살아야 돼. 열심히 명예를 가져야 돼. 열심히 행복을 추구해야 돼. 열심히 돈을 가져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살면 다 해결될 거야. 그건 후의 일이야. 이렇게 사단이는 우리를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처럼 주여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신비한 걸 체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촥 내리더니 거기에 세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사가 구름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큰 우레와 숲 같은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경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해 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라고. 얼마나 신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의 영의 눈이 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뜨라고. 베드로는 늘 육적인 눈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제일 우뚝 쓰는 사람이 될까? 이런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찬 베드로에게 아버지여 영의 눈이 뜨게 주시옵소서 할 때 영의 눈이 활짝.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오늘 또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신비한 것을,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있던 신앙도 까먹는 거예요. 있던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의 눈으로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진정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내 지식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우선순위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일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찬송가 3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찬송가 395장, 94장, 394장. 오늘 점점 날씨가 더워져 갖고 에어컨을 세게 틀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너무 추워요. 조금 따뜻하게 틀었더니 꾸벅꾸벅 좋은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4장,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
악몽하는 자, 악몽하는 자, 악몽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 주를 악몽하는 자, 걸어가 고다지 길을 잃은 양떼를 걸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아멘. 악몽하는 자, 악몽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걸어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받도록 달려가 독용지야. 주 악몽하는 자, 아멘. 악몽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 악몽하는 자, 악몽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아멘. 저를 악몽하는 자 올라가 피곤치 않네. 독수리같이 올라가. 주를 악몽하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도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깨에 힘이 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태풍이 올라가면 그 고기압으로 타고 쫙 태풍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에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늘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주일 예배에 나오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히려 더 독수리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난 낙심해서 신앙생활 못해요. 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난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더 기도에 있으면 신비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새벽 기도 하세요. 새벽 기도.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 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죄악을 막아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계의 저 국무장관도 나오고 국방장관도 나오고 세계를 호령하는 이 미국의 위대한 사람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사람들은 보수다 진보다 다 나눠지고, 호남이다 영남이다 충청도다 경기도다 강원도다 다 나눠지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사람들의 마음은 다 나눠졌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3대나 한반도에 전쟁하려고 가고 있어요. 언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평양을 폭격할지 모르는,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쟁 날 것 같지 않냐고.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고. 걱정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100만 분의 1이라도 전쟁 나고 죽을 것 같고 사람이 죽는 것 같으면 그걸 조심해야지요. 막아야지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언론이 다 80% 이상 한국이 전쟁 날 확률이 있다는데도 한국 사람은 괜찮다 그래요. 믿음이 좋은지 이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항상 진주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미국의 항공모함 3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대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면 전쟁 날 것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김정은 정권도 무너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얽매인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는 역사가 있고, 어둠에 처한 자들이 빛 가운데 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바자회가 있는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건강식으로 지난번에 그 국수를 했는데, 그 멸치 넣고 다시다 넣고 뭐 버섯 넣고 뭐 영양 뭐 넣고 다 좋은 것만 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맛이 없다는 거야. 맛이. 맛있으라고 했는데 그럼 맛을 어떻게 내야 합니까? 미원 한 숟갈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미원 넣으세요. 뭘 먹어도 뭐 그거 죽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어야지. 맛이 없다는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맛있다는 소리들, 거기에 미원 넣는지 양념을 넣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맛있게 먹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맛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원을 안 넣어도 양념만 해도, 좋은 것만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먹는 사람의 혀를 바꿔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바꿔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의 눈이 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영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무능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주의로 살아가야 하고 형식주의로 살아가야 하고 내 기본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래야 합니까? 주여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